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을 텐데 미국 지도 잘 알고 계세요? 네브라스카가 어디에 있죠? 알래스카 옆에가 네브라스카인가? 네브라스카에 락스프링이라는 조그마한 팜 빌리지가 있는데 아세요? 한 인구가 한 200명 남짓 되는데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킹랏에서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네브라스카의 락스프링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어떻게 가실래요?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니면 거기를 잘 아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을 운전수로 태우든지, 그렇죠? 예, 그거 없이는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동서남북 사방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네브라스카 락스프링 가는 길보다 인생길이 훨씬 쉽죠. 심플하잖아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닐걸요? 인생길은 그보다 1000배 만배나 어려울 것입니까?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뺑 돌아갈까 삼각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오늘도 걷는다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렇죠? 왜?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내가 이 길로 가겠다고 그 길로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한 길대로만 따라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정처 없는 내 인생 와보니 애틀란타 예수소만교회에 앉아있네.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또 모르죠. 인생은 다 그런 거죠. 또 어디론가 가겠죠. 와,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여기서 네브라스카 락스프링이라는 동네 하나만 갈라도 담대하게 못 가고 벌벌 떨려서 내비게이션을 찾지 않으면 못 가는데 어떻게 인생길은 그렇게 담대하게 가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사는 겁니다. 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대로 우선 가고 보는 겁니다. 이게 쥐한테 고양이한테 도망댕기는 쥐가 열린 대로 우선 가는 거예요. 인생 삶이 그래요. 안타깝죠.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이제 사순절인데 이 기간은 교회력에서 예수님과 함께 얼라이먼을 하는 기간이에요. 인생 길을 내가 어떤 길로 갔든지 간에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트랙 위로 내 인생길을 옮겨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까지 부활의 그곳까지 가는 시간. 그래서 40일 후에 우리는 부활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40일이 필요한가 인생에서? 왜 1년에 한 번씩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인생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또 옆길로 세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길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50년을 사셨으면 아니면 60년, 70년, 80년을 사셨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순탄하셨습니까? 선한 길이셨습니까? 의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130년이나 살았는데 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든든합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맞습니까? 아니면 내년이 두렵고 10년 뒤가 두려우신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증언하는 예수의 모습은 똑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포커스로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라고요? 길을 가시는 분. 예수님과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상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속해서 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무브먼트, 예수님의 이 이동, 이 과정을 마가는 상세하게 관찰하고 어디서 어디로 가며 왜 가며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길에 대해서 마가는 32절에 그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와 동사는 예수께서 가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라고만 해도 문장이 잘못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그들 앞서 간다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루 이틀 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실 것이고 그곳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셨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시골 촌뜨기들, 저 수준 낮은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인은 하이 클래스고 엘리트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강남 스타일이고, 저기 갈릴리 사람 저거는 그 어디오고 전라도 어느 총구석이요? 레벨이 다른 거죠. 그 갈릴리,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이방인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출신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서서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 천년의 왕도가 있고 천년의 성전이 있는 그 센터 중의 센터가 예루살렘. 그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 마지널리티의 인생에서 완전히 메인스트림의 센터로 들어가는 길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고요, 성공의 출세의 길이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길로 올라가시는 데 대해 마가는 어떻게 올라가는가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을 가시는 분이신데 그를 따르는 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이다. 무슨 뜻이죠? 리더예요. 인도자예요. 목자예요. 예수님은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뒤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전쟁터에서 전투하러 나갈 때 왕이 백마를 타고 맨 선두에 앞장서는 것이고, 소대장이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며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못된 소대장은 머리 푹 숙이고 있고 전진 앞으로, 이 못된 소대장. 그게 아니죠. 왕은 언제나 앞서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언제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에 비유를 하세요. 좋은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세요. 양들은요, 미련해가지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한대요.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왔던 길을. 그래서 그냥 먼저 앞장서는 놈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본대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좋은 목자가 꼭 양들에겐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어디로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호위하시며 인도하시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한번 계시가 되는데 영어로는 올마이티 갓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수리아어를 공부하던 옛날 사람들은 이 샤다이라는 게 샤데라는 게 길을 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길신이다. 왜 길신이 필요하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야 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정착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도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데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동풍으로 먼저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길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연히 그냥 대충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종비결을 안 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훈련이요. 가장 큰 훈련의 두 가지 훈련은 먹고 사는 문제,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 길입니다. 인생 길 훈련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그 백성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고 또 그 구름이 떠올라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그 구름을 따라 다시 장막을 걷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떠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동안요? 4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인생길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닌 거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이 왕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가나안에 거인들이 많다는 둥 우리는 메뚜기라는 둥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그 길을 갑니다.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치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을 건너요.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넜죠? 아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먼저 건넜다는 소리요. 그 소리가 언약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길을 여시잖아요. 앞서 가시잖아요.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험한 길을 누가 평탄하게?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논문을 누가 쳐서 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논문을 그걸 하나님이
쳐부신다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쇠빗장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흑암 중에 보화를 꺼내서 나에게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재물을 나한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물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툼레이더 뭐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논문도 쇠빗장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여시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쇠빗장이 가로막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청천벽력 같은 뭐 암에 걸렸다든지 실패에 걸렸다든지 앞이 캄캄하다든지 전부 다 이게 다 논문이고 쇠빗장이고 험한 곳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엽니까? 나는 못 열죠.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여호와, 나의 좋은 목자, 그분이 열으시고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왕이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앞서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들과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걱정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 좋은 목자가 없는 불쌍한 양들입니다. 저들은 돈이 있으면 앞으로 인생길이 훤할 줄 압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들 하루 앞의 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시죠?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걱정 없습니다. 10년 후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평안. 왜요?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길을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기는 요단 강변길이고, 요단 강변길은 바다보다 더 아래 약 200m, 300m 아래 지점이고, 예루살렘은 바다보다 800m 높은 지점이라 사실 한 1000m 정도, 1km 정도의 높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 맞아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굳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한 뜻은, 여기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인생길을 살아오고 계시는 중인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리막길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물어 뭐합니까? 내리막길이 쉽죠. 산에 한번 등산해 보려고 하십시오. 제가 제 안에 따라서 소니 마운틴 올라갔다가 한 10분 올라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30분 올라가니까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시죠? 여기 소니 마운틴 다니시는 우리 그룹이 있잖아요. 아이고,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인생 길이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마지막 그 길이 정말 숨가쁜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좁은 길.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험하잖아요. 34절로 33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오르막길을 가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걸로 간다면 이건 오르막길 아니죠. 신나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인스트림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거짓과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 십자가 형장으로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억울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마지막 열흘간의 이 인생길 가장 숨가쁜 오르막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앞장서서 가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가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당당하게 앞서 갈 수 있으신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길 끝에 무엇이 만난다 그래요? 부활이에요. 고난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가 다시 살아나는가,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he예요. he. 그예요. 3인칭 단수죠. 예수님 자신을 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이상한 어법이죠. 왜 그럴까? 이것은, 그라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도 그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아시고 희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자들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쉽지 않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길을 앞장서 가고 나시고 나면 언젠가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은 아직 천국 아니죠? 글로 계속 가야 천국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예, 글로 계속 가면 천국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그 길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천국 길이요, 그 길이. 아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가? 아니요,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천국 길에 올라왔으면 천국이지 뭐예요.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예, 메인스트림으로 내가
갈릴리 촌놈 소리 이제 안 듣고 나도 어디 가서 장관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실장님 소리 나도 한번 들어보고 나 이제 완전히 나 이제 실권자가 되는 거야. 제자들 그거 인생 역전을 이루는 대성공을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 앞뒤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일단 가서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왜냐하면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부자는 천국 1등이야. 들어가는데 1순위야. 그런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32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떤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아니야 우린 들어갈 수 있어. 남 들어가고 말고 우리는 배 버리고 왔잖아. 우리는 금을 버렸지. 우리는 아버지 엄마까지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못하긴 해도 100배 이상 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왕궁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놔주시고 이 제자들보다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청탁을 하잖아요. 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 이상한 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GPS로 찍어보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걸은 길과 예수님의 걸은 길이 일치해요. 따라왔어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같은데 속으로는 마지막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똑같잖아요. 아니요. 예루살렘 똑같은데 하나는 왕궁에 들어가고 싶고 제자들은 왕궁에 들어가고 싶고 예루살렘 1번지 GPS.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찍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어딘가 사형장.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 성공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빨리 대박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 가니까 이 능력자의 힘을 빌어서 한 방에 거기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한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정했고 다만 예수를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너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생길 내가 정합니다. 내 인생 내가 정하죠. 여기서 살지, 달라스로 갈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내가 정하죠. 내 인생길.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지, 저 비즈니스를 할까, 이 비즈니스를 할까 내가 정하지요. 주님은 뭐예요?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내가 가는 길이 좀 어려우면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믿는 거예요. 내가 석가한테 가서 부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우상 안 섬겨요. 나는 진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너무 이기적이네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앞장서 길을 정하고 예수는 나의 서포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이게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의 도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라 그러시죠. 거룩한 무리들, 무리들이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성도. 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디사이플도 다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길을 내가 정하면서 가는 거, 그거는 따르는 게 아니지요. 사주팔자가 내 인생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요새 달라스가 붐이래. 쫓아다니면 놀라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띄워주면 거기 가볼까, 우리 거기 투자 가치가 좋다는데, 그 한국의 동탄 신도시라고 개발을 한다는데 거기가 제2의 강남이 된다네, 갈까? 세상이 정해주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이 정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의 지난 삶,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몇 번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이 여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가보면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졸지 말라고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가보면 안답니다. 가보면 안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잠언 2장 8절 말씀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네, 지켜주시겠다 그러잖아요. 20절에도 이렇게 말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걸 알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인생에 걱정할 거리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 알아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테니까. 인도하는 과정에서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통과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목자가 다 알고 가는 거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관련된 과정을 단련을 마친 후에는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인생길이 꼬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완전히 방향을 잃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그 인생길은 누가 정하고 누가 아신다고요? 여호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이란 뭐냐? So simple이에요.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쉽거나 어렵거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성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탄 이 길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이 과정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의 이 발자국 4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을 살면서 목적지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것만 성취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라고 달려가요. 여러분들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뭘 성취하려고 그렇게 죽을 똥 싸고 살아왔나? 내가 뭘 성취했나? 그리고 나서 참 허망하죠. 인생이 훅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성취라고 안 하고 성공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walking with Jesus.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삶의 이야기, 그게 천국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세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유한가? 나 돈 없는데. 천국 가면 돈 많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부유하다라고 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 삶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유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은 며칠 밤을 새서도 다 못 쓸 만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아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님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쓰라 그러면 한 장을 채우지를 못해요. 가난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십자가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만 예수의 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 자기가 장남으로 소년 가장으로 동생을 돌보며 홀로 되신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왔던 그 30년의 세월을 떠나 눈물로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집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삶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요한에게 가서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던 모습, 광야에 가서 굶주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 예수의 모습에 그 인생 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 위에만 딱 올라가면 그게 예수의 길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수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가 딱 대통령 된 것만이 나의 길입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의 스토리가 나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인가 신기루 같은 목적 내가 이루려고 그거 성취하고 달성하려고 나 10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스토리를 만드세요. 오늘도 주님과 맛있는 거 먹으시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고 주님과 함께 트로트도 들으시고 제발 스토리 좀 만드시라고요. 언제 거룩하게 살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거룩하게 산 것만 적어보려고 하니 몇 자 안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냥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살면 거룩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사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